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그 교회 정체성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그 교회 정체성을 말하는 것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결론부에서 교회는 반드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귀에 대하여 간과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8세기 이후에 과학의 발달 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마귀니 사탄이니 뭐 귀신이니 악한 영들이니 이런 것들은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식의 이해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물결이 교회 안에 술렁거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또 이런 영적인 세력들 이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를 미혹하는 존재라고 치부하지 아니하고 어떤 에너지 혹은 어떤 기운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요소들 이런 것들로 치부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 분명히 마귀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전 인격적인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시험하는 세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간계, 계책을 꾸미는 자다. 계략을 가지고 일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지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마귀가 분을 내어 내려갔다. 분을 냈다는 말은 감정을 가졌다는 뜻이죠. 마귀는 이렇게 감정을 가진 자입니다. 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교회를 대적하고 있으니 실로 마귀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영적 전투의 대상인 마귀에 대하여 정말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때에 한국교회는 이 사이비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귀신론과 마귀론이죠. 그것들에 의하여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미혹을 받아왔습니다. 그 잘못된 귀신론이 한국교회를 과거에 강타했었고 지금도 그것에 많은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립한 귀신론의 대부분은 축기 사역을 통하여 축기 사역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축기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난 귀신의 존재 그 귀신의 존재와 대화를 하면서 정립한 그런 지식 그것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해서 만든 신학 체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건전한 이단 사상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귀신과 대화한 부분 너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기록 이제 그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죽기 사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그런 사역이 거의 이제 주류 사역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마귀,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귀신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때부터 너의 가정을 죽이려고 온 그런 귀신이다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했었지 그때 들어왔어 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저도 이런 한때 잘못된 귀신론에 심취했던 자로서 이들이 정말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귀신 죽기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귀신이 막 드러내면서 나 막 이런 귀신이 들어왔어. 거품을 물기도 하고 막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안 나갈 거야 막 소리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이제 보이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은 그거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죠. 와,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께 귀신과 대화도 하는구나. 귀신도 이렇게 꾸짖으니까 귀신이 그것에 대해서 막 반응도 하고 막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구나.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 의식이 그 순간에 막 올라갑니다. 많이 해봤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죽기 사역을 통해서 뭐 안수를 받든지 뭐 함께 뭐 안찰이라고 하죠. 막 손을 얹고 막 누르고 막 목에다도 안수하고 배에다도 안수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정말 그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그의 삶 속에서 배가가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죽기 사역에 의존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저 이런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죽기 사역이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사역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그것은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귀신 죽기 사역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큰 신뢰를 두지 않아요. 제가 주위에 이제 사역자들하고도 이런 얘기 막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변했을까? 그 죽기 사역하는 사람들도 별로 이제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또 이제 드러날 거라고. 그러면 그 귀신 드러나게 하는 거, 귀신 드러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주 사역이겠냐고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상에 물들면 정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성화 과정을 우리는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인격적으로 자라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마귀를 멸하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이런 사역적 성취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자됨을, 우리가 신자다운 그런 능동적인 사역을 하고 있음을 힘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신자 자신이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해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을 두기보다는 또 외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이 마귀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기 위하여 창조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은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과거에 신봉했었고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쳤었던 그런 전적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청년들은 그것을 믿어요. 또 성경이 정말 그 말씀을 지지하고 있는가 살펴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는 많은 공로를 들인 자, 그 사역 가운데 많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자가 많은 상급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역을 많이 행한 자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들어져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로 점점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인간의 창조 목적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는 도구로 인간을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를 저도 가르쳤었고 이것에 의하여 많은 청년들이 정말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랐었다는 정말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었는지.